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람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리의 말씀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봤어? 예수님 목소리 들어봤어? 예수님 만져봤어? 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신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못 봤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증인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여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봤고 우리가 만졌다는 것이죠. 누구죠? 누구? 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 또 만졌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서 많은 분들이 너 예수님 뭐 봤어? 예수님 뭐 들었어? 만져봤어? 하면 어떻게? 네, 들었다, 만져봤다, 내가 봤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봤다, 봤냐라는 것은 육체적인 우리 이게 육신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육신에 관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수님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고 듣고 만진 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가서 증인이 되어라, 나를 증거하라 할 때 그 증인되다 증거하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부분?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 이 물질적인 육신의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현실을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믿는 것이지 이 현실적인 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말씀을 해야 돼요. 자신 있게 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또 뭔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의 그런 말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것은 내 생각과 주관과 또 어떤 지식과 철학과 좋은 말들의 그런 얘기지만 성경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영의 말씀이지 육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른 말은 육이 아니요 영이에요. 생명이고 영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육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영에 관한 부분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서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이 말씀은 누구를 전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뭐 세상의 어떤 이 지식이나 세상의 유익이나 세상의 이익이나 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익힐 수 있고 배울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중적인 그런 개념을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의 목적은 살리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말은 생명이요 영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다. 우리를 살리는 것. 어떻게? 영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육에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고 영으로 살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서 누구를 깨달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책에서 말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그 책을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책을 읽으면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건 읽어도 들어오지도 않고 읽어도 뭔 내용인지 모르고 읽어도 힘들어요. 근데 이 책이 말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딱 파악을 하면 우리가 그 줄을 잡고 그 책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누구를 생각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좋은 말 하나 받아야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축복받고 성공해야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뭔가 잘 돼야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에서 그런 말씀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든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에서 증거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다 누구를?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다 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얘기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대해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우리 찾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구약에서 제일 지겹다고 하는 레위기에 보면 왜 짐승을 잡습니까? 이 짐승의 피를 왜? 레위 보면 맨 짐승 잡고 죽이고 피 흘리고 불태우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짐승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거기서 제사는 또 뭡니까? 제사는 이 예배를 예표하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예표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귀결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시편 23편도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게 그냥 그렇게 읽으면 그냥 좋은 말이고 편안하고 좋다. 그냥 한 구절에 그냥 시와 같다. 다 세상에 어느 시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직접 그 모습을 예수님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런 것들이 거기서 다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느 부분을 읽어도 항상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된다?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뭐라고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렴이라 했어요. 우리의 사귐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다. 우리의 사귐은 이랬잖아요. 여기서 사귐이라는 것이 교제라는 건데 교제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지체들과의 교제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우리 인간적인 그런 육체적인 교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물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교회에 나왔을 때 이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죠.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교제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성도의 교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게 여러분 성도들과의 교제하려고 예배드려요? 이 시간에 여러분 나온 게 누구 만나고 교제하려고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까? 만남의 장소에 여기가?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기능도 우리에게 있지만 아까 말씀 것처럼 이중적인 교훈이에요. 본질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죠. 여기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래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인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 교제가 있어야 돼. 그 교제 속에서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라. 그래서 너희도 이 사귐에 동참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제가 뭡니까? 바로 그 사귐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누구와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사귀러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려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말씀,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이 다 누구로 귀결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우리가 하다 보면 상처받을 수 있고 또 힘들 수 있고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힐 수 있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 우리 꼭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후서에 말하잖아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받아 기록한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은 사사로이 풀다. 또 육신적인 물질적인 이런 거를 푸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아닌 다른 거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 3D 영화 볼 때 3D 안경을 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3D 영화를 볼 거 아닙니까? 또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온통 빨갛고 파란 안경을 쓰면 온통 세상이 파란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뭘 써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여기서 만나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든 것이 다 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다 는 거죠. 구약과 신약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말씀, 성경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은 아까 말씀 것처럼 하나님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쓴 거기 때문에 세상의 글과는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책이라고 해도 세상의 말과 성경의 말씀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의 말은 육신적인 것 또는 뭐 정신적인 것 또는 어떤 마음적인 것까지는 가능해. 그러나 영적인 것은 가능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오직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고 연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냐고요, 예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 믿으세요? 아, 전 예수님 믿습니다. 무엇 예수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이미지하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죠? 그 성화 속에 있는 이미지. 그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분인지도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뭐 그때 사진으로 예수님을 찍은 게 자료가 있어요. 뭐 영상으로 찍은 자료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미지는 그 성화, 그림 그리는 화가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지 그 진짜 예수님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30살인데 무슨 수염이 이렇게 길러. 그게 인자하고 좀 좋게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제가 50인데도 수염이 예수님 뭐 수염 한 번도 안 깎았나? 그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이미지는 그냥 만들어진 이미지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된 것이 예수님이에요. 육신이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이라 부르는 거고, 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죽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또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어떤 그냥 성화나 그림에 있는 그 그림의 그 막연한 이미지를 내가 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저기 절이나 저런 이방 종교들이 신상이나 그런 불처나 이런 것 갖다 놓고 그거 보고 그거에다 믿는 거지,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고 십계명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만들지 마라.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밑에서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 송아지를 만드는데 그 송아지를 누구를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모세가 있어야 우리를 이끌어주는데, 모세가 있어야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성을 맺어주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한다고 시내산에 올라가 버리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세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좀 만나고 하나님과 좀 이렇게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론이, 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신상을 좀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만들자. 근데 그때 당시 하나님은 소였단 말이에요. 소가 신이야. 그때 당시의 이미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옥황상제 같이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막 찬란하게 빛나고 얼굴은 안 보여. 얼굴은 이렇게 빛나가지고 안 보이는데 하여간 나이든 할아버지 같은 그런 이 풍채의 사람이 어떤 큰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그래서 그 주위에 막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막 그런 이미지를 갖잖아요. 그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지금 만들라 그러면.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만들라 그랬더니 소를 갖다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소를 갖다 만들고 거기서 막 사람들이 춤추면서 거기서 절을 하면서 그 예배 드리는 제사하는 방법도 몰라가지고 자신들이 드리는 방법, 그동안 이방인들이 드렸던, 이방신에게 드렸던 그 방법 가지고 하나님 막 그리니까 이제 모세가 내려가지고 막 진노해가지고 막 돌판 깨트리고 막 그거 송아지 갈아가지고 다 물에 타가지고 먹여가지고 사람들 먹고 또 배앓이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심판받고. 그래서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 이미지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를 믿는다? 말씀을 믿는 거다.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이 우리 신앙생활하면 행위가 되는 거예요. 행위가. 우리 무슨 행위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 있어야 행함이 됩니다. 행함.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 말씀이 없으면 그 믿음은 그냥 헛것이 되는 거예요. 공허한 거에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판단해 볼 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누군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은 주구장창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몰라. 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특별한 계시. 잠자는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꿈에 효노야, 너가 이제 오늘 하루 살 때에는 이렇게 살아, 이거 저렇게 살아야 되고, 동으로 가지 말고 서로 가야 되고, 처음 만난 사람 만나지 말고 북으로 가다가 만난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내가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어머님이 잔치집에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시면서 급하니까 애들 학교 오기 전에 냉장고에다가 포스트잇에다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써놨어요. 청소해놓고, 빨래해놓고, 설거지해놓고, 숙제해놔.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렇게 써놓고서 엄마 잔치집에 가셨어요. 아들들이 왔어요. 자식들이 왔어요. 엄마가 전화를 하죠. 야, 엄마가 그 냉장고에 붙여놨으니까 그 엄마 말대로 꼭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엄마의 말씀이다. 이게 엄마죠. 거기 냉장고에 붙여져 있는 그 포스트잇의 말씀이 누구야? 엄마의 말씀이죠. 안 믿어. 웃기고 나 싫어. 안 할래. 엄마도 안 계시고 엄마 직접 말한 것도 아니. 나 안 할래 하고 안 해버려. 근데 한 해는
와, 이게 엄마 말씀이구나. 알았어. 하고서 막 쫙 해요. 그 엄마가 단식집에서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선 집에 딱 보니까 응? 한 해는 그냥 집도 방도 치워놓고 빨래도 딱 해놓고 설거지도 해놓고 숙제도 다 해놨는데 한 해는 그냥 나가 놀았어. 나가 놀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죽도록 혼나는 거죠. 막 혼나고 난리가 나는 거죠. 막. 그게 엄마의 말씀이라. 그 세상에서도 엄마가 살아계신 엄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면 말씀이라고 믿고 지키는 자가 그게 복받는 자예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영으로 살아계시고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그리고 내 말을 잘 지키고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도대체 그 말을 들으려면 그리고 엄마의 말을 들으려면 엄마가 냉장고에 붙여놨어? 그러면 네, 엄마 말 잘 들을게요. 대답을 했으면 냉장고에 그 포스트잇을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읽어보고 저 엄마 말 잘 들으려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몰랐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몰랐어? 그래 됐어 이러냐? 내가 냉장고에 붙어있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네가 먹었어! 이러면서 너 가서 읽어봐. 못 읽어? 이러면서 너 읽었어 안 읽었어? 그래서 제가 안 읽었어요. 근데 뭘 엄마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 아니 저는 엄마 말 잘 들으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막 세상 막 수련하고 막 학문하고 막 이렇게 가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과 진리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멈춘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이미 끝난 거 아니야? 구원 받았는데 이제 뭐 진리를 아는데 예수님이 진리인 걸 알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엄마를 믿어야 되는데 엄마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붙여놨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기록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한 거고 2000년 전에 어떤 사람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아니라니까요. 지금 현재 냉장고에 붙어있는 포스트에 지금 안 하면 엄마 오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2024년 4월 오늘 며칠이에요. 예. 그날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딱 내가 지금 읽는 이 순간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계획인지 잘 몰라. 그래도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자꾸 이게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너그럽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열려 있다 이거예요. 더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 열심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즉 성경을 연구했다 이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항상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베레아 사람처럼 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세상의 이런 책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너 효노야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해 주신 거라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말은 하면서 안 읽어, 안 봐. 그리고 별로. 그리고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사귐을 가져라. 예배드려라는 거 아닙니까? 계속 예배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듣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만 갖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근데 그때 당시에 들음은 단순히 이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듣고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책이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파피루스 이렇게 크다란 두루마리 아니면 양피지 두루마리에다가 기록한 걸 손으로 다 지금처럼 막 이렇게 옛날에는 저 때만 해도 저 조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성경책 주면 좋아했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성경책을 이렇게 합본도 안 줬어요. 신약 성경만 딱 있는 거. 그거 줬어요. 그래도 막 내 성경책 생겼다고 막 좋아했는데 요즘엔 성경책 주면 이런 걸 왜 줘? 이걸 뭐 어디다 쓴다고 줘 이거를 그냥. 스마트폰 키면 다 나오는데. 그럼 키냐고. 그것도 안 키면서. 이게 내 성경책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죠. 그냥 그 정도로 성경이 막 널려 있어. 교회 와도 그냥 꽂혀 있는데 뭐. 교회 와면 교회 거 뽑아 쓰면 되지 뭐. 그리고 뽑아 쓰라고 나도 안 뽑았어. 그냥 앉아가지고. 저도 그런데 뭐 저도 그냥 앉아서 스마트폰 키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귀했다고요. 그러니까 저 때도 그런데 그 옛날 2000년 전에 얼마나 3000년 전 이럴 때. 그러니까 그 성경책 하나 만나는 게 정말 이거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래요. 그러니까 다 뭐로? 구전으로 다 듣는 거예요. 머리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다 외운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막 애한테 계속 율법을 읽어주는 거예요. 계속 암송해 주는 거지. 그러면 애는 머릿속에 그냥 율법이 그냥 계속 무의증해. 그리고 또 하루에 3번씩 회당 가가지고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책 거기 두루마리 하나 있어. 그 사람이 그걸 읽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그러면 그걸 듣고 계속 아멘 아멘 하면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는 계속 암송하는 거고 자기 들었던 걸. 그걸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쇠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완전 믿는 거죠. 내 삶의 일부분가 된 거죠. 지금 그 이슬람이 그런 거잖아요. 이슬람.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그냥 목숨도 우습게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들으면 된다 그랬더니 뭐 테이프 하나 틀어놓고 들은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들은 거는 48시간을 넘지를 못한대요. 우리의 기억력이 이렇게 들으면 48시간 이상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한테 내가 얘기했지. 또 얘기해야 돼? 또 얘기해야 돼요.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 성질 내지 마시고 계속 얘기하세요. 남편한테도 아내한테 자식한테도 계속. 내가 언제까지 얘기해? 쟤는 30년 들었더니 이제서야 이제 머리. 저 이창삼한테 30년. 내가 30년 들으니까 이제서야 이창삼 모르더라고요. 당신이 내 말을 이제 듣는 것 같대. 그래서 듣는 것 같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년을 들어야 이제 그게 이제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듣는 거 갖고 힘들다고요. 근데 보는 거는 5배가 높대요. 기억력이. 보면. 듣는 거는 얼마 못 가요. 48시간을 못 가는데 보는 거는 그거에 5배에서 6배가 간대요. 기억력이. 그러니까 보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읽어야 돼. 근데 이게 또 그림이 아니라 글이잖아요. 그림은 또 더 많이 남는데요. 제가 성경을 어떻게 처음에 시작한지 아십니까? 만화 성경이잖아요. 만화 성경. 우리 아버지 원로 목사님이 어렸을 때 만화 성경 3권짜리를 사다 주셨어요. 우리 시골에서. TV도 별로 없을 때. 저희 동네는 TV에서 또 북한 방송이 나와요. 북한 방송이 잡혀요. 저희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제 6학년 때인가 북한 방송 못 보게 유선으로도 달아놔서 다. 거기 바로 북한이어가지고 밤에 있으면 북한 방송이 들려. 막 그 펑펑하는 거 있잖아요. 위대한 수령께서 이거를 막 틀어놓는 거. 그게 막 들릴 정도로 가까운 곳에 살았어요. 북한이랑. 그러니까 거기서 TV도 별로 안 나와. 그리고 뭐 볼 것도 별로 없어. 시골에서. 근데 만화책 3권을 사다 주셨는데 그게 성경 만화인데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거를 10몇 번을 읽었어요. 그걸. 10몇 번을 읽었더니 14번이 뭐야? 계속 읽었어요. 뭐 아무 때나 읽었고 그냥 읽을 게 없으니까 그냥 만화 성경만 읽은 거예요. 칼라 만화 성경 3권짜리. 그걸 완전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6학년 때 저희 교회가 그래도 시골에서 큰 교회였거든요. 당시. 거기서 성경 대회 했는데 제가 2위 했어요. 2위. 전교인 대상으로. 6학년인데. 막 어른들 다 물리치고 2위를 했어요. 달달달 외웠다니까 그 성경을 그냥. 그러니까 뭐 자세히 몰라도 그 대략적인 맥이 그냥 그때. 그래서 그때 지식이 지금도 있어요. 그 그림의 저기가. 그렇게 읽고 나니까 성경이 이제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아는 거지. 그래서 요즘 애들한테 읽으라고 성경책을 만화 성경 주니까 안 보더라. 읽을 게 너무 많아. 재밌는 게 너무 많아. 그 성경 만화 글씨 엄청 많잖아요. 그거 읽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요지냐 하면 지금 이 시대에 보는 게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지금 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주일날 1시간 들어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정말 힘들다 이거예요. 정말 힘든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브라질 아시면 브라질 삼바 축제 아시죠? 5일 동안 한대요. 그때 어떤지 아십니까? 뭐 헬리콥터로 콘돔을 뿌린대요. 그냥 난리가 난대요. 그때 그냥 거기가
아주 그냥 환락의 장소죠. 그게 끝나고 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또 게이 동성애 축제를 해. 동성애 축제.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온대요. 그리고 또 브라질은 그렇다 관광 사업을 만나려고 또 동성애 축제를 돈으로 또 전폭 지원해가지고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난대요. 거기가 아주 그냥 그 음란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브라질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살기 좋은 거고 뭐 거기 뭐예요? 농업 수출도 3위, 세계 3위에 뭐 전 세계 그 석유 매장량도 10위 안에 뭐 하여간 그 토지도 엄청 많고 하여간 비옥한 땅에 하여간 아주 살기 좋은 나라야. 근데 거기에 완전 최하위 못 사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브라질 전 인구의 40%가 다 그렇게 산대. 빈곤층, 완전 최빈곤층 그냥 하루하루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왜 그래요? 항상 보는 게 전부 다 그냥 음란이 그런 게 가득 차서 그래요. 근데 뭐 우리나라라고 뭐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냥 온갖 보이는 것이 세상적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겠으면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짜 죽을 각오 아니면 요즘 시대에 그런 믿음 갖기 힘들어요, 여러분. 네? 그렇게 살기 힘들다고요.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치닫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조금만 있으면 그렇게 돼요. 브라질을 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조금 있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도 뭐 퀴어 축제하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말씀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읽는다?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 책임지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한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 내 살을 먹는다.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육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거 무슨 우리가 식인종이에요. 무슨 사람이 당신의 피를 먹고 살을 먹어 하고 유대인들이 막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건 육신의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 뭐예요?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늘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럼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 구원의 잔이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제가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원죄는 없어졌지만 우리가 세상 나가서 자잘하게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많은 죄들을 여러분 짓고 살잖아요. 그런 죄를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기도하는 거. 그게 피를 마시는 거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 그게 살을 먹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런 게 전혀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고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그런 갖고는 지금 이 시대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항상 우리 가운데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이런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씀으로 설 수 있습니까? 그냥 죄짓기 정말 편한 시대 아니에요. 저도 죄 많이 짓는, 저도 많이 져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안 좋은 소리 지르고 막. 저도 여기서 막 이게 할 때 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카페하고 문 다 닫아 버리잖아요. 그 닫아 버리면 여기서 세콤 딱 해버리면은 밖에서 못 들어오잖아요. 세콤으로 딱 눌러버리면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막 문 열면 막 경보 막 울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 하고 이제 아무도 없어요. 밤에 이제 세콤 딱 눌러버리면 이제 여기 이 건물 안에는 내 세상에.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내 성질대로 막 한단 말이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래요. 그러면 저희 사모가 뭐 하세요? 밖에 다 들려요. 그러면 딱 보면 창문이 다 열려 있는 거지. 여기 창문. 옛날에 여기 처음 이사 올 때는 여기 세상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소리 질러도 소리 괜찮았는데 지금 여기 다 이사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창문 열렸네 하고 창문을 막 다 닫아. 그런 다음에 또 다시 막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막 혼자 또 막 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 문 열렸어요. 화장실 보면 화장실 또 창문 다 열렸죠. 그렇지. 저 세상에 저쪽 집에서는 저 미친 사람이 하나 사나 봐 이런 거예요. 여기 이상한 사람이 밤만 되면 소리를 질러.
개가 소리 지르지 사람이 저도 그렇게 성질 내고 막 죄를 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다시 말씀으로 서려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우리 복된 서원교회 성도님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여기에 얘기하지 않아도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열심을 다하셔야 돼요. 믿는 게 무엇이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엄마가 나에게 뭘 말했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뭘 말했는지 알아야 그 말씀을 지키는 거고, 지켜야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충만함 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주님의 기쁨의 자녀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